안녕하세요. 하루필스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들이 예언자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곳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좁습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들볶음을 각각 하나씩 가져다가 우리가 살 곳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엘리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은 일종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질서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지적해 온 것처럼 아직 바알과 아세라의 영향력이 살아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직 이세벨이 살아 있고 이세벨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서 이 수렴청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언자 수련생들의 이런 이 공동체 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지적을 해볼 수 있는 건 이들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으리라고 하는 예상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4장에서 그들에게 이 죽음의 독이 있는 그 국을 이제 다시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들, 먹을 것을 제공해주시는 그런 부분들, 예언자 수련생의 아내의 아들들이 팔려가게 될 그런 위기에 빠졌을 때에 구해주시는 그런 장면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어려움들을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연결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장소가 요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2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에서 그리고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에서 요단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등장을 했고 또 5장에서는 나아만 장군이 요단에서 치유받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장소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6장에서 8장까지의 이야기, 시리아와의 전쟁의 이야기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신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복구하시고 그 가운데서 풍성함을 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서 이제 시작되는가, 이것이 출애굽과 그곳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들이 묻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들은 요단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엘리사도 그곳으로 가요. 그곳으로 가서 나무를 자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 들볶음을 찍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려요. 이 도끼는 당시에 굉장히 비싼 도구이기 때문에 이 비싼 도구를 잃어버리는 것은 굉장한 손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르짖으며 아이고 선생님,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자기의 것이 아니라 빌려왔기 때문에 그 손해를 갚아야 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질문합니다. 어디에 빠뜨렸느냐? 엘리사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에 빠뜨렸는지 그 위치도 질문해야 하고 그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알려주니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그곳에 던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도끼가 떠오르게 돼요. 엘리사가 그것을 집어라 하고 말하니 손을 내밀어서 그 도끼를 건져내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이 전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건 이 장소가 요단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여호수아에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설명할 때에 제사장들이 이 물을 밟고 서 있다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물이 이제 쌓여져 올라가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이 물이 단단한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 심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을 가르시기도 하고 그곳을 땅으로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그 바다를 밟고 서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면에서 그런 어떤 이성적 설명을 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자신의 일을 성취하시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제 지적을 했던 것처럼 2장에서 4장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시는 이야기, 여호수아의 이야기들이 어떤 반복되는 그런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5장이 기점이 된다고 지적을 했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6장에서 8장까지 또다시 이제 2장에서 4장의 이야기가 연결되어서 재반복되는 이야기라면 우리는 하나의 큰 거대한 이제 이 그림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에 대한 설명 또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오늘 이 도끼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지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던 무렵이다라고 이제 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시리아 왕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설명으로 보아서 우리가 엘리사가 나아만을 고쳐주던 때에 이 마지막 이 게하시에게 말했던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이제 지금 이렇게 돈을 받고 또 옷을 받을 때냐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렇게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을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가 이제 신하들과 은밀하게 의논하면서 이러이러한 곳에 진을 치자고 말하는 어떤 이 군사 기밀이 소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는 어떤 이런 무력적인 충돌과 다툼, 이 땅의 확장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생명력과 풍요로움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시는 작업들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시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진을 칠 곳이 이러이러한 지역이니 그곳으로 지난 것을 삼가라고 말해요. 그래서 전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말한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경계하도록 합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이제 이 엘리사가 왕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엘리사는 더 긴밀한 이 군사적인 조언을 하고 있고 그 일들이 효과적으로 지금 수행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군사 기밀이 계속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 왕은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추궁하기를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게 되죠. 우리가 이 장면에서 이제 나아만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은 나아만의 존재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됐는지 그 후일담이 존재하지 않아요. 나아만은 침묵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다른 일로 그 자리를 떠나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더 좋지 않은 경우에는 죽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나아만이 없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나아만의 영향력을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높으신 임금님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어서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은밀히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알고 있고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나아만이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아만이었다면 이제 시리아 왕이 첩자로 나아만을 지목을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지적하지 않는 걸로 봐서 아마 이제 나아만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나아만이 기적을 경험한 어떤 경위와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가 엄청난 능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들은 사람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이미 이제 시리아에 하나님에 대한 이 능력이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것이 이 나아만 사건과 충분히 이제 연결해서 연속성에 있는 이야기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시리아 왕은 이제 이스라엘의 전략 무기가 이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 있는지 가서 찾아봐라. 내가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붙잡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예언자가 도단에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곳에 기마와 병거와 중무장한 강한 군대를 보내서 밤을 틈타 그 성읍을 포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떠났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크게 슬퍼했던 사실을 떠올려 볼 수 있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했던 이 갑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장자의 특권이라고 그렇게 나눴었고, 이 장자의 특권을 가진 이 엘리사가 곧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의 군대를 맞서는 이 군대로서, 이스라엘의 군대로서 지금 기마와 병거, 중무장한 강한 군대를 마주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2장에서 나온 내용들이 다른 방식으로 재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이제 지적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이 통치를 결코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들 속에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직접 간섭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는 이스라엘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열방을 향해 뻗어나간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지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들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의 다스리심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풍성함입니다. 우리는 이야기의 이 첫 번째 결말이 전쟁이 아니라 잔치로 끝난다는 점을 나누게 될 겁니다. 이 약속의 땅, 이 요단을 건너온 이 도끼가 지금 이 요단을 건너오는 장면, 그러니까 이 요단이 단단한 땅이 되는 장면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면, 이 요단을 건너온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방과 열방을 향한 계획이 그 풍요로움과 풍성함,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서 잔치가 열리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큰 그림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할 때에 그 풍요로움과 잔치가 경험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풍성한 열매들이 잔치처럼 우리의 삶에 경험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